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늘 화두가 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관계도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남녀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지체 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은 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두 사랑이 그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유로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사랑을 이유로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을 모두 사랑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연합되어 있으며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성도는 교회 전체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매우 교활하며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험난한 선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각 사람 모두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한계와 특성에 맞게 주어진 각각의 직분과 은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그 직분과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자신이 받지 않은 직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영적 은사의 성격을 분명히 잘 알고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바르게 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여서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체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능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과 능력들은 어떤 것은 우월하거나 어떤 것은 열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열등한 것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은 영적 봉사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사람이 결코 자기 것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것도 아니며 내 은사를 자랑할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잘못된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예언의 은사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 행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끝난 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이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속인과 같이 신비한 것을 보고 맞추거나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따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자신의 견해나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분수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믿음으로 설정된 바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체 간에 서로를 잘 섬기며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등 교회 안에서 모두가 자신이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며 환난 중에도 참고 오히려 기도에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많은 은사들은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 아는 동생이 선을 보고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마지막 통보 문자를 보냈음에도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한 이야기는 그 사람은 만남을 유지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과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에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 알아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온 몸으로 드러납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 모두 불태워 드리겠다는 그 열정이 그리고 감사가 사랑이 그의 온 몸과 삶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에 빠진 사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의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의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고 싶은 유혹에 눈이 멀게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면 세상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로 인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사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기 위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것은 사랑의 향기를 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소산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올려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소산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소산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소산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거짓 없이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